네, 7장 1절입니다. 어, 아하스 왕 때인데요.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어,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 일단 아하스 왕 때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또 이때 남유다가 굉장히 위기였어요. 일단은 지금 아람, 음, 아람과 그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나라거든요.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쳤다고 그러죠. 근데 먼저 이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에게 연합하자고 했었어요. 연합을 같이 하자. 예,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에 아수르라는 엄청난 거대한 나라가 이제 서남진 정책을 폈거든요. 남쪽으로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그 남쪽에는 이 아람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도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정말 엄청 강대했어요. 막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기로 한 거죠. 아수르를 막아보자, 무찔러 보자. 근데 이제 이 둘만 가지고도 안 되겠는 거예요. 남유다와도 손을 잡자 이렇게 딱 했는데 결국 이제 아하스가 거절을 하거든요. 아하스는 이제 거절을 하면서 내심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아수르 편에 붙은 거죠. 어, 아수르 편에 붙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우시도록 어쩌면 좀 이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땅을 이참에 좀 이렇게 뺏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추측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아하스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요청을 거절하고 당신들과는 손잡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유다는 이제 동지가 아닌 적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면 아수르가 북쪽에서 이렇게 쭉 밀고 내려오는데 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딱 있는데 남유다가 만약에 배반을 해버려 그리고 아수르 쪽에 붙어버려 그러면 완전히 쌈 싸먹히는 거잖아요. 포위당해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자신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죠. 지금 이 상황은 어, 제가 좀 더 자세히 보긴 해야 되는데 어, 일단 1절에서 그 결과를 바로 그냥 얘기해주고 2절부터는 이제 그 사건의 그 전개를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랬는데 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치러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2절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하스가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숲에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아하스가 여기에 있었어요. 뭐 이름도 긴데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었어요. 아하스가. 자 이게 아하스가 왜 여기 있냐면요. 지금 그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급로가 중요. 일단은 이거 지금 방어전이니까 보급로가 중요하잖아요.
보급로는 이제 식량과 물인데 식량과 물을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보급 통로인데 이 식량과 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그 수도 큰 이제 어떤 그 물을 저장해 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저수지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어, 네,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이제. 아스가 거기 가 있는 거죠. 여기를 세탁자의 밭이라고 한 거는 여기가 이제 뭐 저수지나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큰 어떤 그런 호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세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 이런 개울가에서 아낙네들이 이제 아, 그 빨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탁자의 밭이라는 것은 이제 세탁자들이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탁을 한 사람들이 말려야 되잖아요. 말리기 위한 큰 밭도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하스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에게 거기에 있는 아하스한테 가서 어,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래요. 이사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아들 이름도 나오는데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 이 스알 야숲의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중요한데 어 야슈브 그 이 이름의 이제 근원이 그 야슈브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야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꼭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회개하다, 슈브, 회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뭐 돌아오다, 돌아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는 이 아들의 이름 자체가 아하스 왕,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 자체가 지금 아하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지금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죠. 이 왕만 악한 게 아니고 남유다 전체가 악했어요. 너네들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런 뜻으로 이사야에게 그 아들 스알랴숲도 같이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가서 4절에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너는 신중하고 잠잠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그 마음이 막 숲에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나뭇가지처럼 돼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야 너 진정해봐. 야 잠깐만 정신 좀 차려봐. 겁먹어가지고 지금 어? 정신 좀 차려봐. 네, 이런 뜻입니다. 어, 조용히 생각해봐. 이런 뜻입니다.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죠. 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어, 이제 이미 불이 다 꺼져버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꺼져버리려고 연기만 나고 있는 그런 이제 부죽갱이라는 거죠. 그만큼 힘이 없는 애들이야 걔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아하스가 이 예언을 받고 있을 때가 BC 734년이었다고 합니다. 734년이었는데 아람은 그 2년 후인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2년 후인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때는 잘 몰랐겠지만 둘 다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진짜 힘이 없고 다 타버린 그냥 부지깽이 같은 그런 나라들이다 아시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어,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아람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오죠. 여기서 잠깐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에브라임으로 얘기합니다. 6절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공모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남유다 무너뜨리고 그 우리를 위한 꼭두각시 왕을 거기다 세워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8절에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좀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2년 후에 멸망합니다. 12년 후에. 근데 지금 65년 후에 패망할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어,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일단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거는 12년 후인 700 BC 722년이 맞아요. 맞는데 아, 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6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미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이 북이스라엘 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65년 후에 그 아수르 왕이었던 그 아슈르 바니팔이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이제 다른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통혼을 시켜서 그 혈통을 섞어버려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거든요. 그 혼혈 정책이 지금 아하스에게 예언하고 있는 때로 더 65년 후에 그 이 혼혈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때 패망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 이때 민족의 정체성도 완전히 말살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실제 멸망을 당한 거는 이 예언 후 12년 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65년 후에 패망할 것이라는 것은 혼혈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까지 말살당했을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자면 원어로 다시 번역하면 너희가 만약 굳게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확신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확신할 수 없을 거야. 이 얘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근데 심오한 뜻이 있죠. 그쵸? 너희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확신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슈구. 그러니까 돌이켜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뭐겠어요? 너희가 굳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굳게 믿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지금 어? 그 아람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두려워서 아수르에게 그렇게 뭔가 의지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이 어려운 모든 어려움들이 왜 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아니 왜 오게 됐는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지금 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돌이켜.
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잖아. 그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너 지금 이거 믿어야 돼. 뭐냐면 너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면 안 돼. 그것이 너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야. 그렇게 해야 돼. 너가 그런 믿음의 너가 그렇게 그런 믿음의 행동을 너가 해야 돼. 그게 바로 너가 돌이킨다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정말 너 안에서 확실해질 거야.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 거야. 근데 너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술에게 손을 내밀고 아수라 손을 잡는다면은 너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 아하스 왕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하스 왕에게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대가로 어려움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주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죄에 대한 대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나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온 것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특별히 깨달을 게 없어도 나의 어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의 고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도 아하스 왕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어려움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 깨달으라고 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욥의 고난처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똑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든 잘못한 것이 특별히 없는데 어려움이 왔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것입니다. 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할 일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원인을 이렇게 밝힐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도 아, 스알야숲 어, 이사의 아들 어, 슈브 돌이켜라. 이 아하스 왕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그랬는가? 내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지금 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정말 악한 왕이고 사실은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에게 이 악한 남유다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아수르와 손을 잡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게 대적하는 것은 정말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행동하는 것을 계속 뒤로 미루어 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기회를 주시겠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시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될 거예요. 지금 이거 아하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하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요청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수르와 손을 잡지 않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지금 남유다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던 것이죠. 듣지 않았 듣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 기회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이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동들 순종을 꼭 해야 돼요.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정말 어려워져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는 시간이 생길까요?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예요. 너무나 명약관화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우스의 케이스를 보면 어때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